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의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저희는 지난 몇 주간 예수님의 엔타임이라는 주제로 성경적인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늘 4주간의 메시지 여러분 좋으셨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좋은 메시지로 그쳐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진리적인 기준이자 오늘 우리가 붙들고 오늘 우리가 맞이할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핍박과 욕과 혼미케함과 원수의 수많은 공격들 앞에서 오늘 우리가 진리의 기준을 진리의 말씀을 붙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좌로나 우로나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4주간의 엔타임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한 권영 목사님이 저희 교회 전체 셀리더 방에 이러한 글을 남기셨어요. 지난 4주간의 메시지, 4주간 나눠주신 메시지가 저희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런 성경 전체의 엔타임 맥락을 다뤄주시는 이런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에서만 듣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4주간의 메시지 여러분 거듭 듣고 또 들으시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엔타임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해요. 저는 오늘 그 메시지의 연장선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마지막 때에 누룩을 주의하라. 마지막 때에 누룩을 주의하라. 네, 제가 신학교 학부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시절 여러 이제 우리 동료 주변의 신학생들과 많은 청년들이 다녔던 굉장히 젊은 교회, 뜨거운 교회가 있었어요. 자주 모여서 기도했고, 자주 모여서 이제 예배하며, 자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꿈꾸며 기도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여러 지체들도 알고 또 담임 목사님들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요청으로 가서 예배 사역도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초반에 몇 번 방문하고 나서 그 후에 한동안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할 기회도 또 그 청년들을 마주할 기회도 없었는데 그 교회를 다니는 저희 동기 신학생이 수업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수업에 자꾸 빠지고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친구가 왜 자꾸 수업을 빠지지? 무슨 일이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달이 지난 후에 우연치 않게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간에 어떻게 지냈냐, 왜 학교에 나오지 않았냐 물었는데 이 친구가 그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 교회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듣던 중에 참 어이도 없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때 본인이 수업을 계속 빠졌던 그 시기에 그 교회 리더십께서 야, 예수님께서 이제 한두 달 안에 오셔. 주님이 나한테 계시해 주셨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수업이고 일이고 어디 가지 말고
주님이 특별히 기도하는 교회, 특별히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이 선택하셨어. 그래서 주님이 호련히 임하실 때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말고 그냥 와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는 들림 받으면 돼. 다미 선교와 같은 일들, 그런 일들이 조용히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거죠. 이게 그런데 뭔가 신앙이 어리고 어떤 신학적인 어떤 배경이 없고 이런 지체들이 아니라 다수의 신학생들이 다녔던, 출석했던 그런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다수의 신학생들도 그 말씀을 읽고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나 보다, 그러면서 은밀하게 조용히 모여서 주님의 오심을 고대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이 나라에 전쟁서를 외치며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이 땅에 한국에 임할 것이라는 예언을 선포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빨리 이 한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니까 이 한국을 떠나라는 이 한 유튜버의 말이 있었습니다. 이 유튜버의 적지 않은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듣고 실제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팔고 집을 팔고 해외로 이주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전쟁이 임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신 거 보니까 전쟁이 임하진 않았죠. 오늘 아무 일도 없이 주님의 은혜로 그때가 잘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몇 년이 지나도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자 그들이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 적지 않은 과정의 파괴들이 있었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엔타임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를 혼미케 만드는 시대적인 비진리의 소리, 어디서 나타난지도 모르는 특정한 인물들의 말에 우리의 마음이 휩쓸려서 오늘 갈대와 같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버리고 꺾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는 우리의 교회를 시기하고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과 거대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환란의 시간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그 날들을, 이 환란의 때는 그냥 비단 두려운 날이 아니죠. 오늘 우리는 이 환란의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연단과 저와 여러분들이 더 주님 앞에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로 일어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또한 동시에 오늘 주님의 영광과 부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크로스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환난 중에 도움이 되시며 오늘 살아계신 영광으로 임하실 그 주님의 위대한 역사에 함께 믿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마치시고 마가단이라는 지역으로 건너가던 중에 한 대화를 나누던 내용입니다.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돌연히 던지셨던 이 말씀, 이 누룩에 대한 말씀은 제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마음이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5절 말씀,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역에 있어서 이게 먹고 힘을 내어서 사역해야 되는데 이게 먹는 것이 떨어졌을 때에 우리 여성분들 많이 화가 치미시고 짜증이 나고 그런 경우를 저희 가까운 우리 사람을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을 깜빡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기가 막히게 아시는 듯이
갑자기 빵에 들어가는 누룩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 안에서 서로 막 이렇게 논의가 일어납니다. 야, 어쩌면 좋지? 어떻게 우리가 식사를 준비해야 되지? 베드로, 어떻게? 좀 대책 좀 마련해봐. 예수님이 갑자기 시장하시다고 하면 우리는 뭘 드리지? 제자들이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8절 말씀,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좀 전까지 제자들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불과 배에 오르기 바로 직전에 오늘 이들은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칠병이어를 통해서 4,000명, 오늘 여자와 아이를 빼놓고 4,000명을 먹이시는 일들을 직접 본인들이 나눠주는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는 그 통로로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는데 그것을 까맣게 잊고 이 떡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불과 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자주 그 은혜를 까먹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노신사가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서 기사 양반, 제가 저 명동성당에 좀 내려주세요. 저를 명동성당에 내려주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명동성당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한참 길을 가던 중에 갑자기 이 노신사가 건망증이 온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지? 그래서 기사에게 묻습니다. 기사 양반, 내가 건망증이 좀 있어서 그런데 제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기사왈, 아니 언제 타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 자체가 굉장히 건망증, 망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11절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가라님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느니라. 따라해 볼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 누룩은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 누룩을 좋은 의미, 나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 그 비유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죄의 영향력, 악의 영향력을 다룰 때 이 누룩이란 단어를 사용했죠. 누룩이 무엇입니까? 빵이나 술을 만들 때에 그것들을 숙성시키는 발효제와 같은 것입니다. 밀가루 반죽 속에 넣는 이스트, 그 누룩을 반죽 속에 넣고 시간이 지나면 이 누룩이 부풀어 올라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무엇일까요? 먼저 바리새인의 누룩은 이것입니다. 바로 종교주의, 율법주의를 뜻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율법과 정통을 중시 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BC 2세기경 수리아 정책으로 인해서 이방의 헬라 문화가 유대 사회로 들어온 것을 이들이 막아서고 유대의 전통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진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적잖은 존경을 받았던 자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일화를 보면은 이들이 안식일 날 집에서 쉬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으로
집을 짓는, 집을 공사하는 생각을 떠올렸다라는 그 이유로 이 사람이 평생 집을 짓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야, 내가 이런 이 안식일 날 집을 짓는 생각에 죄를 범했단 말이야? 내 다시는 집을 안 지을 거야. 절대 내 평생에 집을 짓는 일은 없어 라고 다짐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화를 보면은 길을 가다가 정해진 시간에 멈춰서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들이 딱 정해놓은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사이에 뱀이 다리를 타고 올라오는데,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이 그 기도를 완료했다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는 일화, 그런 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종교적인 열심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말씀에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들 대표적으로 오늘 이들의 구체적인 이 모습들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6장에 이들의 외식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구제를 해도, 기도를 해도, 금식을 해도 꼭 티를 내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자신들의 이런 율법적인 철저한 율법을 지키는 삶, 철저한 경건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고 싶었던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여러분,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는 상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상이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서 그들에게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갚으신다. 오늘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오늘 우리가 구제할 때에 주님이 그것들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보상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함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기 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미 칭찬과 존경을 받아버렸어요. 그것이 이들의 상급이에요. 하나님께 보상을 받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기회는 이제 사라졌고, 그래, 너희들은 그냥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으니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라는 이름은 페리쉔이라는 단어로 분리주의자,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오늘 이들은 세상과 구별된 엄격한 구별된 삶을 자처했던 자들입니다. 의미로는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죠.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도 이들은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며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오늘 사두개인이 친로마의 귀족층들이었다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의 중산층으로서 이 유대 사회 안에서, 대중 사회 안에서 적지 않은 인기를 끌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기를 받았던 오늘 이들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한 분이 나타나셔서 여러 이적들을 행하시고 또 약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면서 대중들의 인기를 예수님께서 한 몸에 받으셨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말씀이 자신들의 명성과 인기를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견제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하나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변론의 기회를 엿보며 어떻게 이 사람이 틈이 없을까?
어떤 부분 안에 이 사람이 이제 넘어뜨릴 수 없을까? 날마다 그 기회를 누렸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사랑 없는 율법주의였습니다. 사랑의 실천 없이, 사랑의 마음이 없는 그냥 율법주의였어요. 이들은 자신의 머리로 아는 것은 많았지만 마치 머리로 아는 것을 살아내는 것인 양 착각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르침은 다분히 종교적이고 정죄적이며 비판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남의 티를 볼 수 있으나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죠.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두 번째 사두개인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사두개인의 누룩은 세속주의, 이성주의를 의미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세속주의 유대인들인데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추구하는 신학적 견해가 완전히 달랐어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동일하게 모세오경을 믿었지만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율법의 전통,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천사의 존재 등 그런 영적인 세계를 아무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불신하고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부유한 제사장 가문에서 자란 자들이었고 유대 사회에서 정치, 경제, 종교 영역에서 큰 영향력을 끼쳤던 지배층들이었어요. 특별히 유대인의 사법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의 주요 요직을 가장 많이 차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친로마 노선에서 로마가 유대를 합병시켰을 때에 이 대제사장들로 많은 이들이 공식적 대표자로 세워지면서 사두개인은 항상 지배계층에 머물러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열심도 없었고 종교적인 위치를 이용해서 권력을 사용했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이들의 종교는 단지 그냥 사교 집단, 레저 활동 정도로 생각하면서 아주 음탕하고 세속적인 문화를,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의 누룩에 오염되면 신앙생활은 뒷전이고 종교적인 의무와 자신들이 취할 권리, 그런 권리 정도만 취하고 사교 모임을 즐기고 온갖 죄악의 행동을 다 하면서 교회를 형식적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또 하나님의 역사에는 관심도 없는 그런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다 하나님의 실제를 사모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한 번은 우리 동기들이랑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쉬는 시간에 먼저 누군가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야, 요즘 덴탈 미라클 사역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대. 너 덴탈 미라클 알아? 그러면서 야, 이빨이 금으로 바뀌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대. 야, 그게 말이 되냐? 라는 얘기를 비웃으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당시 첫 사역지로 20대 초반에 첫 사역지로 사역했던 그 교회는 우크라이나 지역을 선교했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역,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굉장히 빈민층들, 좀 못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집회를 그렇게 섬겼던 교회였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가셔서 집회를 하는 중에 오늘 그 덴탈 미라클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독 집회 때 이 치아가 회복되고 이빨이 썩은 이가 금리로 하얀 이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그 지역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땅에는 변변찮은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단 음식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이빨이 다 썩고 문드러지고 치아 자체가 너무 이상한, 너무 변형이 돼갖고 막 보기 싫은 흉측한 그런 모습들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빨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도 그냥 극은사주의가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우크라이나의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긍휼함으로 그들의 치아를 고쳐주셨고, 이분도 워낙 이성적이기 때문에 이게 또 안 믿을 수 있으니까 다 일일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갖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빨이 갑자기 깨끗하게 치유되고 변화됐으니까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데 다 이빨을 벌리면서 행복한 얼굴로 사진들을 찍고, 그 안에 이빨이 빛이 나고 뭐 하얀 이로 바꾸고 그런 사진들을 직접 찍어 오셔서 선교 보고를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동기들에게 하면서 동기들이 순간 잠잠해졌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보고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은사적인 현상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제한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미 성경에서 끝났어.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과거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도 그 활동을 멈추시거나 주님이 그 활동을 걷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 당신의 살아계심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 가운데 주님은 개입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사도행전보다도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또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 시대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룬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서는 사두개인의 누룩 대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헤롯의 누룩은 이 사두개인과 비슷하게 친로마의 세력으로 정치적인 야욕과 세속적인 출세에 물든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이 누구였습니까? 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고 자신의 부와 권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없이 스스로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력 성취 기질이 강한 자들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 없었어요. 원치도 않았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은 자기 자신을 믿었던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 자체가, 개입하실 수 있는, 역사하실 수 있는 룸 자체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런 자들이 간혹 어쩔 수 없는 불의한 사고로 인해서 그들의 힘이 빠지게 됐을 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찾게 된다면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각각의 특징을 잠깐 살펴봤지만 오늘 이 누룩의 영향력을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 볼까요? 불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절 1절부터 4절 말씀,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우리에게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힐난하며 시험하듯 말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저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이 하늘이 붉으면 오늘은 날이 좋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힐난하며 시험하듯 예수님께 말했던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안 보여주셨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표적과 역사들 이들에게 안 보여주셨나요? 이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장 마태복음 15장에서만 해도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이들의 병을 고쳐주시며 심지어 7병2여의 기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오늘 이들은 한마디로 불신하기로 그냥 결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냥 믿지 않기로 마음을 닫고 결정하고 예수님께 다가온 자들이었어요. 박 목사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던 파울로 코엘료의 명언이 있습니다. 설명하지 마라. 친구라면 설명할 필요가 없고 적이라면 어차피 당신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미 자신들의 견해와 판단으로 정죄하기로 정해놓았기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또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자들이 있잖아요. 이미 판단해놓고 이미 정해놓고 답을 정해놓고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들으려 하지 않은 그런 자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누룩은 비단 종교 지도자들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도 오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어둠의 죄의 누룩이 부풀어 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 안에서도 이러한 누룩이 피어나는 것을 경계하시며 누룩을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그 기적이 나타나는 일도 주님께서 직접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이 이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거듭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8절 말씀,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가장 많은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일 것입니다. 야, 너희들 왜 이거 안 했어? 너희들 왜 저거 안 했어?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너희들이 더 자라나야 돼.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많은 내용들보다도 너희의 믿음이 아직도 왜 이렇게 작으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좀 더 기도하시다가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만 배에 올라서 떠나던 중에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 허우적대고 있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멀리서 한 분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이죠. 물 위를 걸어오는 한 유령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보고 배에 있던 제자들이 다 놀라 기겁을 합니다. 야, 유령이다! 오늘 이들이 막 기겁하면서 막 허우적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니 안심하라. 나니까 안심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요청하죠. 예수님, 만일 당신이었거든 주님 나로 하여금 물 위를 오라 명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물 위로 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물 위를 잠시 걸었습니다.
그런데 물리를 먹자고 걷지도 못한 채 갑자기 주변에 풍랑이는 바다, 그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막 물에 빠져갔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살려 주십시오.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베드로를 건져셔서 배에 함께 오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본문 16장 말씀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4장에서도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책망을 하시는 그 사이에 마태복음 15장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는데 한 여인이 나와서 멀리서 예수님께 서서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들은 채도 안 하셨어요. 그냥 들은 채 하지 않고 그냥 제자들과 함께 갈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여인이 다시 한번 거듭 소리칩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도 소리치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예수님, 좀 어떻게 대답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저희 여인을 어떻게 그냥 대답해서 꾸짖어서 보내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너무 시끄럽고 저 여인이 너무 애절하게 말해서 저희가 다 무안합니다. 오늘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하십니다. 굉장히 싸한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나는 우리 유대 백성들을 고치기 위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사역하기 위해서 왔지 니네 이방인들에게 사역하러 온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대답을 들은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발 저를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에 대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더 심한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여인의 입장에서 예수님께 한참 막 간청했는데 예수님께서 야,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떡을 개들 같은 너희들에게 이 떡을 던지는 게 마땅치 않아. 너무 아까워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저 같으면은 됐습니다. 그냥 갈 길 가세요. 제가 알아서 고치든지 할게요. 다시는 예수님을 보지 않을 뿐더러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욕했을 것 같아요. 그 예수라는 작자, 그래, 어디서 뭐 능력이 나타나는 거 그거 뻥일 수도 있어. 말도 안 되는 일일 수 있어. 일단은 인격이 글렀어.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좀 수치스럽지만 이렇게 요청합니다. 네, 주님,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들도, 주님, 제가 개가 맞아요. 그렇게 비천한 자가 많습니다. 저 그 떡을 주워 먹을, 받아 먹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존재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대답을 들으시고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낫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멀리에서 보거나 듣거나 멀리서는 바라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예수님과 대면하기는 처음이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바로 눈앞에서 이미 많은 주님의 역사들을 보고 경험하고 함께 그 역사에 동참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신분으로 보나 배운 지식으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오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등한 위치와 신분에 있는 자가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이라면 고쳐줄 수 있겠지라는 순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동마는, 야,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지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을 절대 믿지 못해 라고 말하죠. 그런 의심 많은 도마가 그냥 믿음 없이 그의 신앙이 꺾여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도마가 있는 곳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야,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도 오늘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진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삶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내 삶에 지금까지 경험되어지지 않았어요. 내 삶에 지금까지 주님이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기록된 말씀을 내가 믿기에 지금도 주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순전한 믿음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순전한 믿음이 일어나기 위해서, 오늘 이 순전한 믿음이 일어나려면 오늘 우리 안에 이미 뿌려져 있는 불신의 누룩이 제거돼야 됩니다. 이 불신의 누룩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당신을 보이시며 중요한 말씀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난 3년 반간 오늘 이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것들을 압축해서 40일 동안 오늘 제자들에게 엑기스와 같이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시로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오늘 그들의 믿음이 적음을 책망하셨던 이유도, 야, 얘들아, 너희가 제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참여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누리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들에 너희들이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우리가 오늘 다룬 부정적인 의미의 누룩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누룩, 긍정적인 측면의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누룩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생명의 누룩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게 되면 매일매일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가 기대되고 흥분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 말씀과 같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자들은 계속해서 소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소망으로 역사하실까? 나와 내 가정에 어떤 소망의 역사를 오늘도 나타내실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누룩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누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고 부풀려져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작은 씨앗과 같이 심겨졌지만 그것이 자라나서 오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선포하는 통로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의 누룩이, 하나님 나라의 이 누룩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열매 맺고 확장되고 역사하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모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의 누룩이 제거되고 오늘 주님의 생명의 누룩만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주님의 소망이 꿈꿔지십니까? 여전히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으십니까? 여전히 구원의 감격, 예배의 감격이 누려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 안에 생긴 이 어둠의 누룩, 악한 누룩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어떤 믿음도 기대도 구원의 감격도 사라진 분들이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이 시즌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순전한 갈망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의 이 예수님의 엔타임에 대해서 4주간 다루시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뉴저지 가시고 첫 설교에 순번을 배정받고 나서 목사님의 이 엄청난 메시지를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해야 되지?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에 씨름하던 중에 주님이 이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왜 이런 감동을 주시지? 뭔지 모르지만 이 누룩에 대해서 나름대로 묵상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누룩에 대해서 묵상하던 중에 우연찮게 이 기간이 지금 이 4월 28일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유대력을 보게 됐어요. 이스라엘 원력으로 보면은 지금 오늘 공교롭게 지금 있는 우리가 보내는 이 기간이 지난주부터 6월절이 시작되고 지금이 무교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까지 무교절이 진행됩니다. 이 무교절 기간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종노릇하던 430년간의 종노릇하던 그들의 삶이 이제 주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던 날,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르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들이 숨죽이면서 이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이들이 취하고 그 다음에 양을 구워서 이 어린 양과 그 다음에 쓴나물과 함께 이 무교절을 보냈습니다. 이 유월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무교절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이들이 그 다음 날 야 이제 출발해 라고 했을 때에 이들이 온 애굽이 이 장자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막 자중질환이 오늘 이들 안에 일어나고 있을 때에 오늘 이들은 그냥 굉장히 간소하게 아직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반죽, 그 반죽만 돌돌 말아서 이들이 그냥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갈 수 없었어요. 굉장히 단순하고 그냥 최소 식량, 그것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반죽, 그 거리만 가지고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이 출애굽 당시에 너희들에게 행한 나의 구원의 은혜를 너희들이 평생 기억하라 라는 의미로 6월절, 특별히 이 무교절을 보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온 이스라엘은 이 무교절 기간에 이 집안 대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교절 첫날에 집안 안에 티끌만한 누룩이라도 다 제거하는 그런 청소 작업을 진행해요. 이 기간에 빵집은 다 문을 닫습니다. 이 기간에 슈퍼마켓에 누룩이 들어간 모든 물건들은 팔지 않아요. 다 미리 처분해 놓습니다. 심지어 누룩이 들은 이 빵 조각을 엄마가 집안 곳곳에 숨겨놔요. 그리고 이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촛불을 켜고 아이들과 함께 이 누룩 부스러기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이 누룩을 찾게 되면 그 누룩 조각을 헝겊에 돌돌 싸서 그것들을 갖다 버리게 되는 거죠. 이 자녀 교육, 이 놀이를 통해서 오늘 누룩을 제거하는 일들을 온 집안이, 온 이스라엘이 함께 하게 됩니다. 오늘 이들은 이 무교절 기간 온 집안의 누룩을 제거하는 대청소를 통해서 오늘 그들을 구원하셨고 오늘 그들을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들이 만약에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전히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들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하는 은혜, 그래서 대대손손으로 자손들에게 이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게끔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영적인 출애굽의 시기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출애굽.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종노릇하며 어둠의 진노의 자녀, 오늘 원수의 진노의 자녀 가운데 종노릇하며 살아갔던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출애굽, 영적 출애굽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오늘 그 시기,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지금도 그 영적 출애굽, 과거 내가 죄의 종로로 살다가 주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감격하며 그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했던 그 시절, 그때의 감격이 여전히 살아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 안에 끼어있는 누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내가 설교를 가르치기 전에, 말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이 누룩이 제거돼야 되겠다. 먼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여전히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데 예배 감격이 있으십니까? 아멘? 네, 있으시죠? 네, 제가 기도 중에 막 없는 것, 누룩을 제거하는 것들 직면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눌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전히 감격이 있으신 분들은 축복하고 더 그 감격이 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신앙생활에 과거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구원의 감격이 누려지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시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수시로 다시 우리를 영적인 노예의 생활에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다시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때를 온전히 기억하고 그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온전한 누룩들을, 가만히 들어와서 오늘 우리 안에 부풀어진 모든 누룩들을 제거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전장의 승리를 거뒀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은 어느 날 가만히 들어온 누룩으로 인해서 그가 충신으로, 그가 사랑했던 이 충신의 아내를 범하는 범죄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은 그 충신을 전장 한가운데 밀어내면서 그 충신이 아예 전장에서 죽게 만들죠.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윗은 아무도 모른 채 그냥 은폐하면서 본인이 그냥 본인의 죄를 덮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왕의 죄를 직면케 하시죠. 여러분, 일반적인 죄성을 가진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나단이고 뭐고 누가 와서 야 왕이여 이런 죄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런 죄를 범한 왕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선지자를 그냥 쳐 죽였을 거예요. 인간의 죄성으로 보면은 그냥 그 사람만 죽이면은 아무도 모를 것인데 또 한 사람 나타나면 또 죽이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다 입막음을 통해서 야 누구든지 이 얘기를 꺼내기만 해, 다 죽여버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였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본인이 숨겨놓았던 누룩과 같은 그 죄를 이는 부인하지 않고 그 죄를 직면하며 하나님 앞에 꼿꿇어져서 주님 앞에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주님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나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정한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양심의 정직함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 성령의 일들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될 것, 그것은 구원의 기쁨, 은혜의 감격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우리 시편 85편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편 85편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예배팀 올라와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라는 말은 하야라는 단어로 부흥을 뜻합니다. 부흥. 주님, 오늘 우리 안에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며 우리를 살리는 부흥의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주님, 주님의 부흥이 내 안에 필요합니다. 주님의 부흥의 영을 내게 주셔서 주님 나를 다시 살리사 주님 나로 하여금 주의 백성을 주를 기뻐하도록 주를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을 향한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서 사라졌다면 우리도 모른 채 오늘 우리 안에 누룩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구원의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서 뭔가 빼앗겨버리고 잊혀졌다면 오늘 우리도 모른 채 누룩이 우리 안에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역사를 갈망하는 그 갈망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살아계심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소망되어지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 기대되는 은혜, 흥분되는 은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실 것에 대한 주님의 감격이 저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원수의 누룩은 믿음도 들음에서 나지만 이 원수의 악의 영향, 악의 누룩도 들음에서 납니다. 여기저기서 말들이 들립니다. 야, 그 교회에 제대로 가는 거 맞아?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선포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 일들이 맞는 거야? 최근 한 달 반 전에 한 유명한 목사님, 제법 많은 구독자 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한 목사님이 그의 이 설교 중에 말씀하신 것을 쇼츠로 만들어서 짧게 말한 영상을 우연찮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그게 맞아요? 그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통성 기도에 대해서 엄청 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비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소리 내서 막 기도하는 그런 광경을 어디 TV 언론에서 와서 찍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혐오스럽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그 밑에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목사님,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유튜버나 또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많은 소리들이 오늘 우리 안에 들려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진리 위에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은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 오늘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와 오늘 우리가 안에 살아있는 생명의 누룩이,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일들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여러분, 언론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가 혐오스러운 종교로 보인다고 해서 통성 기도를 못한다. 이게 종교 아닙니까? 종교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인, 그냥 의로운 모습, 바리새인과 같이 위선적인 모습만 보인다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온 모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의 누룩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 그냥 자라나지도 못할 뿐더러 그냥 오지도 못하는, 그냥 들어오기 전에 소멸되어지는 그런 진리 위에 주님의 생명의 누룩이 이미 오늘 우리 안에 부풀어 있으므로 어떤 악의 영향력이 오늘 우리 안에 감히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함이 계속해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얘들아, 너희들 안에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들 안에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과 교훈들과 그런 말들이 들리지만 그런 누룩들을 삼가고 너희들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 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 믿으면 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나의 나라의 역사를 보리라. 믿으면 나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오늘 살아계신 주님의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갈망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도전들이 내 안에서 그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삶의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 능히 내 안에 역사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은 두려우나 주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주님의 소망이 역사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여 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